우리는 지난주에 고유의 명절 설 연휴를 보냈습니다. 설 때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를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또 인사를 받는 분도 마음이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왜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처음에 한 것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가지는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복이고 하나는 축복입니다. 기복은 복에 대해서 잘못된 자세를 말합니다. 축복은 복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기복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기복의 중심은 우리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 자신에게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복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축복은 우리 사람에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복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을 좋아하지만 결코 복의 종이 되는 것이 않고 복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축복이 아니라 기복에 매여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복받기를 좋아하지만 축복이 아니라 기복에 매여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또 복받기 위해서는 헌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으면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기복주의에 매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는 여전히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복은 항상 물질 증거로 나타납니다. 장수라든지 그리고 부요함이라든지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구약적인 것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셨습니다. 또 죽음도 없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한 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평생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가난했고 또 죽을 때에도 아주 그렇게 비참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큼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서 믿음 때문에 때로는 굶주림과 핍박과 돌에 맞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수많은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전혀 복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물론 물질적인 걸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물질만 해당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신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물질을 넘어서서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복주의 말고도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릅니다. 너무 기복에 대해 반대하니까 어떤 사람은 복에 대해서 경홀히 여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그 복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을 너무나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것은 축복 혐오주의예요. 그분들은 축복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말만 들으면 몸에 경기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복받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위선자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복에 대해 혐오하지만 실제로 속에 대해서는 자신도 복받기를 굉장히 원하면서 겉으로만 복에 대해서 혐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이 복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복 주시는, 복받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그 인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복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 말씀 가보시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심히 피곤하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 심히 피곤하다. 피곤하다는 히브리 단어가 아예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힘을 쓴 거나 지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 배고픔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밖에서 사냥하다가 힘을 많이 쓰다 보면 우리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배가 고파지는 거죠.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냥하기 위해서 짐승을 쫓아다 보니까 자신의 온 에너지를 다 사용하였어요. 그 에너지가 고갈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배가 고픈 건 당연합니다. 이때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쑤었습니다. 붉은 죽을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에서는 자신이 심히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에서가 이런 말 할 때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겨우 팥죽 한 그릇 두고 야곱은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이것을 형한테 주겠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어떻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뭡니까? 32절 말씀 가보시면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것을 팔고 그것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겨우 장자권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주고 파는 그 정도의 거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요 에서와 야곱의 전체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장자권, 이 장자권을 두고 여러분 야곱은 그것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고 살려고 하였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먹고 그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가보시면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팥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조금 어려운 말만 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이 성경은 에서가 얼마나 장자의 파는 것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는가를 34절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을 파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데 주저하지 않고, 장자권을 판 후에 야곱이 준 떡과 팥죽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어나 가 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렸다. 네 가지 동서를 순식간에 기록함을 통하여서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에 대해서 조금도 미련이나 후회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기자는 34절에서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서,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에서와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에게 집요하게 이야기하죠.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팔라라고 요구하고, 형이 판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그 말을 믿지 않고 31절 말씀 가보시면 나한테 맹세하라 까지 요구합니다. 그럼 에서가 맹세를 하죠. 맹세를 한 후에 장자권을 팝니다, 여러분.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살 때까지 에서를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얼마나 이 장자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자권이 뭐길래 에서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야곱은 집요하게 장자권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장자권은 히브리어로 베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집 안에서의 지위를 말합니다. 이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한 남자의 능력의 시작이고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바로 장자예요, 여러분. 집안의 지위뿐만 아니라 유산을 받을 때에도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는 것이 이 장자의 권한입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요, 이 장자권이, 그러니까 장자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자로서 받게 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개성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데 그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장자가 가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야곱은 그냥 장자권이 장자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였습니다.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하면서 장자권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팥죽 한 그릇마도 못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경홀히 여김을 통하여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에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은 눈에 보이죠, 여러분. 장자권 눈에 보이잖아요. 이 영적인 특권보다 당장 자신의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축복을 장차 올 즐거움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서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에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지금 당장에 있는 유익을 장차 올 즐거움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가치관의 혼동의 시대입니다. 이 가치관의 혼동의 시대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보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인생과 나의 정력을 만족시키는 것을 장차올 영적인 즐거움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사람이 없도록 우리를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혹시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당장에 있는 육체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장차올 즐거움보다 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서의 어리석음이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였고 지금 당장 말초적인 것보다 장차 우리에게 줄 하늘나라의 기쁨을 더 사모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4절 말씀 가보시면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 가보시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만들게 와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에 4절 말씀에서 이 이삭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성경은 부정적으로 기록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1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자연적인 현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항상 이런 식으로 성경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상 4장 말씀 가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였어요. 이런 98세인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들과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성막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였어요. 이 죄를 범하면서도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 정도의 말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 아들이 가지고 가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엘리 제사장도 몸이 비둔하여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단지 육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가 아닙니까? 만약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하면 네가 장자기 때문에 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나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조건을 다는 겁니다. 무슨 조건 답니까? 에스가 사냥해온 그 사냥 고기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바쳐라. 나를 기쁘게 해주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보시도 이삭이 에스를 좋아할 조건이 뭡니까?
에서가 사냥해온 음식을 좋아함으로 에서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삭은요 굉장히 육적인 탐욕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죽을 때가 되면요 자식들 다 불러야 돼요. 다 불러가지고 하나씩 다 축복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고 이제 죽을 때 다 됐다 생각하면 야곱도 불러서 함께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만 부르는데 에서에게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맛있는 고기를 나한테 대접해라. 그럼 내가 널 축복하겠다. 이 모습은 바로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육적인 탐욕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이삭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나 수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 보시면 아주 적극적이죠,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태중에 싸우는 두 아들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신탁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사실 리브가가 이 부분을 이삭에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리브가가 이야기하지 않아서 이삭이 몰랐을 경우에는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리브가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말을 했다면 이삭은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은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지금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공교히 들었어요. 리브가는 참 귀가 밝은 사람이에요. 이 남편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부르면서 지금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만 해라 라고 야곱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설득하면서 이삭의 말을 좀 바꿉니다. 사지 말씀 보시면 내가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삭이 말하는데 리브가는 이삭의 말을 바꿔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마음을 안정시키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삭의 축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받는 거다. 그렇게 마음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리브가는 이삭의 축복을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했던 야곱에게 그 축복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었어요. 계략을 세우죠. 어떻게 세웁니까? 너는 빨리 가서 2마리의 염소끼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요리해 줄 것이다. 그러면 너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명한다는 건 단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가 짜바라는 단어인데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성에 사용된 경우는 이것이 성경에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리브가는 야곱에게 집요하고 강하게 야곱이 거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야곱이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야곱인데 자기는 에서처럼 털이 없는 사람인데 혹시 자신의 정체가 덜통이 나가서 축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엄마는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리브가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하면서 야곱을 꼬시는 거죠. 그 말 들었던 야곱은 엄마의 말대로
염소 새끼를 잡아서 엄마한테 가져오고 리브가는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은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자신의 몸에 붙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에스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별미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내가 사냥하여 잡은 음식을 드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너무 빨리 오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삭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이상하다. 이 목소리는 에서의 목소리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인데 너는 정말 에서가 맞냐? 야곱이 예, 제가 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보라. 눈이 어두웠던 이삭은 몸을 트든거립니다. 그러자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은 에서예요. 눈이 어두웠던 이삭이 잘 분간하지 못하고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27절부터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받아서 너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될 것이고 라고 이삭은 축복을 합니다. 농사꾼으로서 하늘의 비와 이슬이 잘 내려서 땅이 기름지고 그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되는 것은 농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농사꾼이었던 이삭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런 복을 내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은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며 라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축복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운데 부를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너를 저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이 세 가지 축복은 단지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흘러가는 그 영적인 약속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야곱이 떠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 에서가 사냥을 한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옵니다. 아버지 큰 소리를 부르면서 내가 왔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에서가 큰 소리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들어왔겠습니까? 그러자 이삭이 놀랍니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제가 했습니다.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온 사람은 누구냐? 하면서 이삭이 크게 떨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크게 심히 떨었다. 이 떨었다는 히브리 단어가 하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아주 강한 충격과 놀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치 에서가 음식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자신이 에서라고 말할 때에 이삭은 마치 뒤통수에 큰 망치로 머리 하나를 맞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떨었는데 성경은 그냥 떨었다 하라드라는 단어만 사용하면 되는데 심히 크게 떨었다 라고 얼마나 이삭이 큰 충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삭은 네가 오기 전에 조금 전에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축복을 하였고 그가 바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너의 복을 빼앗았구나 에서에게 말합니다. 그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34절 말씀 가보시면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나 이삭은 야곱의 축복한 것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를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에 에서는 다시 한번 38절 말씀에 다시 한번 통곡함이 옵니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한번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야곱이 받은 축복은 다시금 에서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여러분 야곱에게 장자권만 뺏길 뿐 아니라 장자로서 받을 모든 축복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서 에서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였지만 그는 버림바 되어서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팥조각에 팔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까지도 야곱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에서가 바로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 장자권을 팥죽한 것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장자로서 받아야 될 축복까지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과 리브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야곱과 리브가가 의인이며 성공한 자며 복받는 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대놓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결코 그들이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곡할 때가 왔으니까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리브가가 듣고 어떻게 내가 두 아들을 잃겠느냐 하면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보다 더한 사기꾼인 라반 밑에서 고생을 하게 되어지고 무려 20년 동안 생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리브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대해서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창세기 35장 8절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유모에 대해서, 유모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리브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리브가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삭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침묵하고 리브가를 더 이상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했던 야곱을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하고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복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담은요,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결과를 얻으려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수단이 옳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장자권뿐만 아니라 장자로 받아야 될 그 축복에 대해서 사모하며 그것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어요. 하지만 남편과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고 또 에서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이 복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결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축복하시며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에스처럼 복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극단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복을 사모할 때에 결코 인간적인 방법이나 술수를 통하여서 기복주의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사모하되 그 하나님 복을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또 우리의 인생을 풍요로운 것들로, 좋은 것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